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죄가 들어온 후에 인류는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에 이르러서는 살인을 행하였고, 가인의 후손들은 세대를 지날수록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폭력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로써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앞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말씀만 보면은 인류는 완전한 절망의 모습 같습니다. 회복할 수 없고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망의 모습을 역전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시고 구원의 일을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회복의 빛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씨앗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와는 처음에 가인을 낳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남자를 낳았다 여호와와 더불어 또는 여호와 앞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낳았다 말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와는 중심이 내가였습니다. 내가 남자를 낳았다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낳았다 말합니다. 교만이고 자기 과시이죠. 하와는 하나님이 없어도 생명을 낳을 수 있으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하와가 가인으로 인해 아벨을 잃고 나서 변화가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셋을 낳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합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이 셋이란 이름의 뜻은 기초,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아들 이름을 셋이라 이름하면서 생명의 씨앗은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따라 셋이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셋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 주님을 보내시고 생명과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 역사해 나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씨앗은 우리의 작은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씨앗은 세상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고 약한 자들의 넋두리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씨앗은 성령님이 심어주신 것이며 그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60배, 100배의 열매를 먹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씨앗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그 씨앗은 하나님에 의해 큰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에 의해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이름의 뜻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도 사람인데 아담과는 다른 의미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라면 에노스는 연약함에 근거를 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연약한 사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셋은 지금 에노스의 이름을 연약한 사람이라 지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에 부족함도 없었고 살아가기에 부족함도 없었고 생활하기에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먹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은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신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몇 달이 벌써 지났는데 처음 입학할 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적응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리라 생각을 해서 어린이집 다닐 때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조금 다르죠. 물론 선생님이 도와주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입학식을 하게 되었고 입학식이 끝날 때까지 저와 둘째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 거울에 연결해 놓은 말씀 카드가 있는데 그 말씀 카드는 우리 애들이 돌잔치 때 자기들이 뽑은 말씀 카드입니다. 그러면서 큰애가 뽑은 말씀 카드를 보는 순간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큰애가 돌잔치 때 뽑은 자기의 말씀 카드이죠. 그래서 큰애가 이 말씀을 이미 돌잔치 때 뽑았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의 날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때 이미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생겨났고 하나님이 돌보시겠구나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과 염려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또 생겨날 것이고 지금도 우리 큰애가 다닐 때마다 불쑥불쑥 불안과 염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말씀을 붙듦으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나 큰애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끄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큰애한테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끄시고 도우시기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큰애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시고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비로소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비로소의 첫 번째 의미는 마침내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인의 후에는 죄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셋의 후에는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에는 죄가 더 심해져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만 셋의 후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에는 마침내 돌아왔구나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말씀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